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 이 말 좋습니까? 저도 사실 이거 하나 어떻게 방편 찾으려고 계속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의 58장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에서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이 금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절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어떻게 우리 몸의 이 기가 정말 이 뼛속까지가 아니고 그냥 유전자까지 이 파동이 들어가서 변화시킬까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치료되는 것과 유전자 속까지 이걸 기를 들어가게 하는 방법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가를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이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게 금과 은과 노쇠 파동이 유전자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시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찬 수정 메달에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파장을 넣고 은에다 금을 넣어놨어요. 근데 사실 저기다가 이 파동을 가장 잘 전달해 주는 것은 노시입니다. 징기고 꽹가리고 피아노 선줄이고 다 노시잖아요. 근데 그 파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그 파동을 넣었는데 그 노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 참 이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고민하다가 어젯밤에 이제 잠을 잤어 내가. 자는데 아주 선명한 꿈을 꿨어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이 지팡이에 들어있어 가지고 이걸 내가 딱 하나님 오늘 저에게는 응답 좀 주십시오 하고 꼭 껴안고 자요. 근데 꿈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전기가 왜 두 선인데 삼선 있죠. 삼선. 삼상 전기 세 개가 있는 그 선을 가지고 손에 잡을 수 있는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계속 에너지가 막 속 깊은 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 선이 없는데 그냥 이게 그냥 계속 들어가. 그래서 내가 꿈에 그거 나 좀 꼭 가르쳐 주시오. 나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랬더니만 가르쳐 주기도 전에 깨버렸네.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삼상전기도 찾아봐도 이게 전기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이 은목걸이를 생각하면서 노트하니까 지금 저 은목걸이에 노트하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오늘 아침 이전까지 우리가 이게 은을 차고 메달을 차고 팔찌를 찼을 때 이 생기의 파동이 침에 나와요. 아까 우리 침 뱉어서 파동 나왔지요?
피를 찔러가지고 해도 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기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신경에도 금은동의 기가 흘러요. 그 다음에 가레토시스는 임파관에도 금은동의 파동이 흘러요. 근데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 경락이라는 프리모 시스템이라는 대맥을 포함한 모든 기맥에는 금은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의 가장 큰 줄기에는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의 유전자까지는 금운동 파동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한순간에 이걸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이 오든 열이 나든 좀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 이게 이제 답이 나와버렸어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해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간 집에 가서 녹그릇 있죠? 녹숟가락, 황금, 수는 해보세요. 파동이 다 나와. 근데 문제는 이 파동이 경락과 침 놓는 자리 있죠. 경락과 세포 유전자까지 들어가게 하려면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이게 놋이 들어가야 돼요. 놋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17절에 보면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종구 촬영 감독이 나인데 그랬어요. 원장님, 요새는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몸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더 급합니다. 이 금과 은과 놋이 정신세계를 회복시켜요. 정신세계를. 구리만 해도 우울증의 특효 아닙니까? 구리가 먹어봐야 그게 기가 없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금이 마음속에 이 죄를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때 너 죄 용서해줬다. 딱 이래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물에 풀어가지고 그 물을 마실 때. 그래서 제가 금가루도 사다 해봤는데 이것이 파동으로는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포 유전자 속까지 파동을 못 주는 금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가장 좋은 거는 놋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넣느냐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가 들어가 있는 녹그릇을 가지고 음식을 먹든 물을 마신다. 놋발을 사가지고 물에 담가 물을 마신다. 뭐 그릇은 파동이 더 좋겠지만 그러면 녹그릇에 물을 담았다 마실 때 논내 납니까? 바로 그거예요. 물에 제일 잘 녹는 거는 금도 은도 아니고 뭡니까? 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이제 이것을 아무 때나 산 녹그릇은 안 돼요. 왜냐? 기감이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산 것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쓸 때 이제 몸 안에 놋이 들어가면서 이 구리 파장을 구리가 이 놋이 금이나 은의 파장을 물고 들어가 가지고 세포의 유전자나 기맥의 금은 동의 파종을 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옛날에 이 물병을 사놨었어요. 좀 물병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밑에 뭐가 있을까요? 이 스텐 망이 있어요. 왜 이걸 사놨을까?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홍영선 기라고 쓰였어요. 이거 좀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이놈을 갖다가 이거는 여기에 황금, 은, 노쇠 파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안에 딱 넣어. 그래가지고 이놈을 닫아. 그래가지고 이 물을 마시면은 노시 녹아난 그 파동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뭐가 계속 이제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던 경락이나 세포내나 유전자까지 금은동의 파동이 같이 들어가요. 금은동이란 건 뭘까요? 성소의 생명 파장이, 재창조의 파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집에서 여기서 녹그릇 사간 분들은 뭐 지금까지 사간 것은 다 업그레이드 시켜놨으니까 녹그릇 노수저 쓰면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몸 안의 세포의 유전자까지, 내 세포 속까지 이 생명의 재창조 파장을 집어넣으려면 우리가 이 노시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8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안에 넣을 성소 기물을 이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에스라 8장 27절에 보면은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천 다리기여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몇 개라고요? 2개라. 빛난다는 말은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노쇠 금의 파장이 들어가느냐, 이것이 금가루를 갖다가 해보니까 금가루는 경락이라든지 세포 내의 그 파장을 전달을 못해줘요. 파동을 전달해 주는 건 뭐가 한다고요? 노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꿈을 통해서 어떤 실마리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 하는 것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될까? 어떻게 이것을 할까? 뭐 그래서 좀 작은 엽주는 물병에 그냥 들어가면 넣었다가 마시고 나중에 파내 가지고 넣고 하면 돼요. 그럼 뭐를 마시는 게 됩니까? 이걸 마실 때는 우리 몸의 모든 경락이나 세포의 내 유전자까지 이 파동이 전달시켜요. 그래서 노를 쓰지 않으면은 어디까지 못 들어가요? 어디까지밖에? 피나 침이나 신경이나 임파관까지는 돼요. 염증 치료는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갈 때는 치료가 늦게 되겠죠. 그래서 녹그릇을 쓰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노를 많이 가져갔습니까?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왜 그 말을 썼을까요? 그들을 인도하여 뭐를 가지고 나와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네. 정말 이 생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기에 이 연결돼서 이 생명 파동,
재창조의 에너지를 우리 몸의 유전자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이 파동을 전달해 주는 노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아무리 그거 갖다가 옛날에 우리가 엽전에 기 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엽전 사다 쓰는데 그거는 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일에 기를 못 느끼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걸 답을 찾을까요? 못 느껴요. 그래서 경험은 최고의 교사다. 다만 수업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할까? 이런 말을 했어요. 예, 토마스 칼라일이 한 말이고요. 라마르틴이라는 사람은 경험은 현명한 사람의 유일한 예언이다. 예. 그래서 몸으로써 안 것만이 진리요 진실이다.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알베르 까미는 경험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이다. 경험은 과학의 어머니다. 경험은 길을 안내해주는 램프다. 아마 제가 이따 여러분들에게도 해보겠지만은 이 노쇠 파동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기맥인 경락이나 세포의 유전자까지 생기의 파동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도 이제 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왜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자꾸 이걸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이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스승도 경험을 제자에게 전수할 수는 없다. 뭐는 전수할 수 없어요? 예. 어떤 스승도 경험을 전수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전수할 수 없다면 체험하게 하자. 3kg의 갯벌에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생기가 뭔지 자기가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들,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술, 고기 먹고 저녁 배불리 먹는 사람들은 와도 안 되니까 오지 마시고.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현되지 않는다. 하나의 속담조차도 당신의 일생이 그것을 실제로 밝히지 않는다면 속담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 지식이란 경험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경험되지 않는 뭐만 가지고 살았어요. 이론만 가지고 살았어요. 이론만. 예. 아마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것을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해서 이제 지금도 작업하고 있고 내보낼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개 몸의 약을 찾아요. 근데 그것이 듣지 않게 됨을 알 때 마침내 그 사람들은 마음의 약을 찾게 됩니다. 그 마음의 약이라는 게 뭘까요? 파동에 관한 거예요. 파동에 관한 거. 사실 병든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몰라서 병든 경우도 있지만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한다. 참 어리석죠. 이게 쇼펜하고 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론이 얼마나 거창한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얼마나 똑똑한지도 중요하지 않다. 만약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틀린 거다. 예. 저희가 이제 요번 29일 날 행사를 앞두고 이 앞에다 이제 돌로 된 간판을 세웁니다.
그 제일 위에 이제 첫 글자가 뭔지 압니까? 과감하게 썼어요, 제가. 생기의 성지라고. 전 세계에 생기라는 말, 생기가 나오는 장소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왜? 책을 쓰든 뭘 하든 이론으로 강의를 하든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는 못해줘요? 경험을 전수해 줄 수는 없어요. 예, 경험을 전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저도 그래요.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완전한 상태로 시스템을 구축할까? 어떻게 더 신속하게 병이 낫고 명확한 시스템을 갖출까? 사실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완전성이란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더 추가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이란 말은 더 이상 삭제할 것이 없다. 그만큼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생기 연구하면서 활용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모방하는 거예요. 모세가 계시 가운데 파다 적고 만든 성소는 없는 성소를 계시받은 겁니까? 하늘의 성소의 모형입니까? 모방한 거예요, 모방한 거. 성소가 뭔데요? 생명이에요, 생명.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요소예요. 그러면 이 지상의 성소도 우리에게 뭐를 줘야 돼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이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별로 그걸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세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을 갖다 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성소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상 성소를 모방하는 거예요. 브루스 마우라는 사람은 모방하라. 모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최대한 접근, 최대한 근접하게 모방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 저인데 무슨 뭐 똑똑한 머리가 있고 두뇌가 있고 창조력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는 그것을 창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게 복이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남의 걸 보고 컨닝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방해야죠. 뺏겨야죠. 이 사람들 왜요? 뭐 삼성 스마트폰, 애플 스마트폰을 누가 다 모방해서 만듭니까? 중국에서는 다 모방해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뭐는 못 만들어요? 겉모양은 이게 모양을 만드는 걸 디자인이라 그죠? 그죠? 겉은 디자인이 돼. 속은 디자인이 됩니까? 현재 애플의 아이폰하고 중국의 짝퉁 아이폰이 겉모양은 같은데 내용이 모방이 되나고요? 안 되잖아요. 하도 모방이 많으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고 느끼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기능하냐의 문제입니다. 디자인은 뭐라고요? 어떻게 기능하느냐의 문제다. 자, 제가 여러분 이거 키가 나오는 엽전. 이것으로 이런 성능이 있는 녹그릇이나 숟가락이나 놋발을 만들었어요. 뭐 큰 걸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물병 속에 이거 하나만 넣으면 계속 우리가 이 세포 유전자까지 이 재창조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거 모방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따면 모방돼 버리죠. 그런데 모양은 디자인이 모방을 하는데, 디자인은 모방이 되는데 뭐는 안 돼요? 기능이 안 돼. 기감이 통한 사람들은 딱 집어왔을 때 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거 딱 놓고 황금 순원 했을 때 파동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짝퉁이죠. 그래서 디자인이란 말은요, 어떻게 그 디자인이 인간에게 감각을 주느냐, 모양이 갖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디자인이라는 그 말은 어떻게 기능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성수를 모방하기 위해서 책을 한 오래전에 써놓고 해도 기능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기능이 되는 걸 만들어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내가 전수해 줄 수 없는 경험을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왜? 경험은 전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늘에 갈까요? 품성도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어요. 예수님이 하실 때 치료하는데 눈에 진흙 발라주고 또 문둥병 꽂힐 때 이거 해놨으니까 가서 한 일주일 기다리면 돼. 이건 한 3일 있으면 될 거다. 이런 말 했습니까? 그 즉시입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이 메달과 발찌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돼버려요? 죽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낳고 나면은 누구 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파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몸에서 이제 즉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가게 해주면요. 예수님에게서 70인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막 병이 고쳐지지다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병 고쳐졌다. 그거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좀 기뻐해라. 그러면 나 혼자만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어깨 힘주고 목에 뻣뻣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뻣뻣하다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제 계획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또 치유 능력을 갖는 거. 그래서 그 메달 만드는 게 지금까지 걸려요. 이것도 거의 이제 완성 단계예요. 그래서 이 교회 보내는 권면 288에는 예수의 태도와 정신을 모방하라. 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품성은 우리들이 모방해야 할 하나의 완전한 본보기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보내는 것만 50페이지인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냥 능력만 주지 뭘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오직 부자만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옛날 엽전은요, 중간에 뭐가 뚫편지 합니까? 보면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이 다 보였어요. 요즘 돈은요, 구멍이 없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이 능력을 줘버렸다. 그러면요, 돈벌이만 하겠죠. 또 의시되는 사람에게 이걸 주면 어쨌든 또 자기 잘난 척만 하겠죠. 그래서 이 메달을 차고 내가 초능력을 행한다는 이 말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는 겁니까?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줄 때 올바르게 쓰이지, 그죠? 살인자에게 총을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 대한 의지의 굴복과 애정의 헌신은 모방하는 일의 완성을 위하여 지정된 방법들이다. 이것도 같은 책 50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 회개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발 후회하는 삶 살지 말고 후회와 회개가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후회는 죄송합니다 하고 또 행하는 거. 회개는 그냥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그 다음에 믿음. 그냥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뭘까요? 약속을 문서화한 것이 계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사이에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약서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와 한 계약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짜고 짜면 어린 양의 피가 강물을 이루고 신약 성경을 짜고 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바다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로 인친 계약서예요.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예는 없습니다. 쌍방간의 어떤 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효과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계약을 따라서 내가 그대로 살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할 것이며 믿음을 갖되 성경의 계약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약속, 계약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주장해야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굴복. 정말 이 믿음이란 것은 뭔가 하면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을지라도 말 그대로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 믿음은 뭐예요? 사건을 믿는가요? 상대방의 인격을 믿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이해 못할지라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의지를 굴복하는 거예요. 저녁 먹지 마라. 하나님 죽어도 먹고 싶은데요. 미치겠어요. 그래도 막 죽으면 죽으리라. 안 먹어본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영 몸이 달라져 버려. 이런 의지의 굴복 없이 뭘 성취하는 건 없잖아요. 이것이 공든탑이에요. 공든탑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라 그죠. 그 다음에 애정의 헌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애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모방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모방하기 위해서 나갈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의 12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갖다가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일어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태어난 인생 그런 거 한번 경험하면 얼마나 좀 멋있겠어요. 좋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단도 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교회증언 1권 292에 보면 이 술객들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모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출애굽할 때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갔잖아요. 그죠? 왕 앞에서 막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더 이상의 것을 하게 하지 않으시자 요술사들은 재앙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 예. 술객도 요술을 그 거짓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나도 기적을 행한다. 그 사람도 병 들어 있으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지요. 자기 병도 못 고친데 뭐 누구 병 고친다 그래.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방한다. 뭐 껍데기만 모방한다. 뭐 내게 능력이 있다. 거짓 이적. 그런 것들은 금방 표시가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요.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연구하고 모범되시는 분을 모방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저도 이 지팽이 하나 들고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구를요? 나사로를요. 무덤에 있은 지 며칠 됐어요? 3일요.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뭐가 적어요? 믿음이 적고 꿈이 적고 크고 넓은 걸 바라보지를 못했어. 아이고 이러다 우리 그냥 믿음의 선조들처럼 죽지 우리 시대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지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네. 눈을 뜨고도 공경에 빠져본 사람만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발견하게 된다. 자, 서울 가면 우리 어릴 때 뭐 한다 그랬어요? 코백하고 멀쩡한 사람이 코를 어떻게 베가? 그만큼 사람이 홀린다는 거죠. 눈을 뜨고도 공경에 빠져본 사람만이.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한 6개월, 1년 멀리 봅니다. 이러면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다 하죠. 30억 이상 쓴 사람도 많으니까. 다 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살기만 하면 돈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눈을 뜨고도 공경에 빠져본 사람만이. 자매도 그랬지요? 돈 많이 썼지요? 예, 매덕 썼는 것 같아 보니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 수업료가 지나치게 비싸다. 차라리 돈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순간순간 이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과 고민과 좌절과 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만 그 실패의 경험 동안 최고의 교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설 수 있게 잡아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참 돈을 많이 썼어. 그래도 그분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압니까?
저는요 그래도 귀가 얇아서 살 수 있었어요. 귀가 얇아서 그 귀라는 그 들을 때마다 거기에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희망의 디딤돌을 딛고 지금까지 와서 내가 이걸 만났지. 내가 희망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어리석어서요? 아니요. 거기에 뭐를 걸었기 때문에?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절망으로 비록 바뀌었을지라도 그 희망 때문에 결국은 진리를 찾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변호사님 기도 그냥 어느 날 그냥 개미 소리까지 딱 듣게 돼버려야죠. 그래서 이게 이 업그레이드라는 말은요, 해도 끝이 없어요. 왜냐, 인간의 마음에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수님 성경에 당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 순간 다 병을 고쳤으니 이 시대에도 그 기적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기적을 제자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제자고 지금 믿는 사람들은 제자 축에도 안 들어갑니까? 제가 때도 써봐요. 땡깡도 놔봐요. 언제 주실랍니까? 왜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니 이거 내가 해가지고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눠가지고 이 세상을 좀 복되게 하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 제가 이게 이 대쟁투 44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큰 실체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목걸이 발찌가 그게 성소를 모방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모양은 성소 같지 않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능이 들어있어요. 기능이. 초기 문집 60에는요. 이와 같이 성도들의 마지막 구원에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실 것이다. 능력 주셔야 일하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조그마한 능력이 아니고 이 지구 전체를 감동할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왕이면 크게 구해요. 뭐 하나님 우리 가족들 뭐 구원받게 그런 좀 유치한 거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큰 그릇은 비를 많이 받잖아요. 작은 것은 갈증도 제대로 못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큰 만큼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또 그 꿈을 크게 가질 만큼 우리도 준비되어 나간다는 거. 제가 그랬어요. 이왕 뭐 간판 달라면 좀 거창하게 해야 되는데 뭐라 할까 하다가 그냥 생기의 성지. 그 다음에 전 세계 생기 송신 시스템 구축. 거창합니까? 이왕이면 좀 거창하게 나가지 뭐. 그 다음에 세계 유일 생기 에너지 갯벌. 세계 유일에 없어. 기가 있는 사람들 다 와서 해보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생기 소통의 갯벌 걷기 명소. 세계 하나뿐이에요. 이걸 해놨으니까 이번 29일, 28일, 29일 날 그것도 또 5만 원도 안 받잖아요. 선물도 주고 1박 2일. 그 뭐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보다 이거 더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왜? 저 미국의 대통령 만난다고 생명을 주지는 않잖아요.
이 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을 사고 모든 병을 고치는 이 생기,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정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보지 마세요. 전 성경 절대 종교서적으로 안 봅니다. 죄 짓고 병든 인간을 죄 안 짓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가지고 알곡으로 만들어서 하늘 데려가기 위한 인간 재창조의 사용 설명서다. 간단하잖아요. 종교로 만들어 가지고 교파를 가르고 2단 3단 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어쨌든지 우리 모두가 복되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